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시작하지만요 결말이 다르죠.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세하게 됐고요, 그 결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체포됐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먼저 잡혔죠.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순교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참수형을 당한 거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라면은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세운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도 역시 붙잡혀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남죠. 극적으로 구조되어집니다. 둘 다 똑같이 사도예요.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그 사도로서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결말이 달라요.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결말이 다른 이 두 사건이 나란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의미가 있겠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의 순교인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도이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는 살려주시거든요. 그 현장에서 건져내 주셔요. 근데 야고보는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죠. 왜 그러셨을까? 왜 야고보는 구출해 주시지 않고 왜 그냥 죽게 놔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능력이 없으시진 않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뭐 꼭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야고보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은 사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가, 사실 이 질문과도 맥이 다 있죠. 그렇죠? 뭐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음은 아니더라도 뭐 죽음과 방불한 어떤 그런 심각한 고통, 고난, 그런 현실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놓아두시는가?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고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명쾌한 답을 사실 줄 수는 없죠.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도 그 오묘하고 선하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하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선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주 강사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너무나도 적절한 번역입니다.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슨 일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여도, 의미 없어 보여도, 안 일어났으면 좋을 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 넣을 만한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는데 야 가서 야고보 건져와 그랬는데 뭐 천사가 잘못해서 베드로 건져오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 설교 원고가 2개였어요. 제가 프린트아웃을 2개를 했는데 오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오랜만에 2개를 뽑았는데 그래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오후 예배 때 설교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버벅댔는지 몰라요. 아침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영상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지 않으셔요. 네. 정확하게 야고보는 그냥 그 영혼을 부르셨고 베드로는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야고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베드로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를 베드로보다 덜 귀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고통보다 더 커 보일 수 있고요, 또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 형제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나? 나를 더 귀히 여기시지 않나? 이런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야고보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건져내셨다고 해서 베드로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그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시고 덜 귀히 여기시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사실 크고 작고 비교가 가능한 것은요, 유한한 것들만 대상으로 가능해요. 무한한 것들은요, 크고 작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하게 한이 없어요.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채찍 한 대만 맞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에서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고통하셨습니다. 온전히 죽으셨어요. 그 고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 없이 동등하게 베풀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데 아이는 글없는 성경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셔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이해를 했어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뭘 하더라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따스한 시선과 사랑을 요가 없이 드러내는 성경과 같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 때로는 눈물 짓게도 된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더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이죠. 중간에 보시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아이가 뭘 하든지 지극히 사랑스럽고 예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고백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듣기 좋으라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100% 순도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그래서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냥 탄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게 뭘까?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며 쉼을 누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쉼을 누리신대요. 만족을 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진 영적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더없이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대목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을 당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야, 이런 역사의 장본인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요, 그냥 무력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쟁반에 그 머리가 들려져서 그 여인에게로 옮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참 비참하게 야고보도 그렇게 무력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반드시 베드로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요, 그렇게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한 성도의 태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온몸과 영혼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없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참 띄었던, 참 떠날 수 없었던, 계속 그 본문이 마음에 이렇게 머물렀던 그 대목이 있는데요, 2절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너무 단순해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그걸 기술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뭐랄까,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좀 서글프다 하면 그렇고요, 아무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대목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하셨을까? 스데반만 봐도요 장황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장렬한 죽음의 장면을 정말 잘 그려놓으셨잖아요. 은혜가 되죠. 근데 너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풀어놓는다면 훨씬 더 길게 풀어놓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간단했기 때문에 더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네.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야고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이었겠죠. 뭐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라는 수식어를 붙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과 야고보가 이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서 특별한 감흥이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통과하시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못 지나가게 한사코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서셔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죠. 선생님, 불을 명하여 저 사마리아인들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내려 멸해버릴까요? 그렇게 제안을 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청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특별히 여기 야고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 일에 아마 주도적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 야고보가요,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냥 그 목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얼마 직전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많이 무거우셨죠.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특별히 가잖아요.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두 아들들 좌편과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로비를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둘 아들의 어머니가 부탁했다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주도적이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일명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이 엄마가 누구냐면은 살로메라고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던 거죠. 엄마 찬스를 써서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권력에 대한 야망이 남달랐어요. 또 처세술도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런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목숨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는 기꺼이 그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놓았던 것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칼로 죽이니, 그럼 너무나도 묵직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꼭 그때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짠 하고 나타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원리를 우리 온 몸과 영혼으로 받아내는 것, 여러분, 거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구출 사건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구출해 내시죠. 천사를 보내서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은, 먼저요, 베드로는 이미 순교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올 때 그때 그 상황을 6절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했다, 이거 뭐 이제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겠다, 뭐 석방시켜, 이런 거 아닙니다.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은요, 죽이기 위함이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밤을 보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도무지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선잠이 든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했어요. 여기 치다에 사용되는 헬라어가요, 그냥 가볍게 어루만지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세게 때리는 아주 큰 타격을 가하는 그런 동작을 의미합니다. 발로 찼든지 뭐 아무튼 그렇게 쳐서 베드로를 잠에서 일으켜야만 했던,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거야, 헤롯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실 거라는 기대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손을 이끌고 감옥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것이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베드로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부담 때문에 어떤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의 그 기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서 한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사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근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믿지 않았고,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그 자체가 그 주님께 자기들의 삶을 내어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핍박이 있어요. 그런 목숨이 이어 가운데서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이요.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막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네가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안 믿어요. 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가 끝까지 이 순교의 이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없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어떤 이런 제목에 더 방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무슨 부채의식을 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건져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냐? 그건 딱 하나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사명이 끝난 거죠. 야고보에게 주어진 사명을 야고보는 신실히 다 수행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영혼을 불러내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를 통하여 이루셔야 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혼을 부르시지 않고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삶은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다 끝나는 그날 주님 우리 영혼을 부르실 거예요. 주님의 그 선하신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건네는 얘기예요.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요. 띠를 띠라. 여기 띠, 허리띠. 허리띠는 우리말에서도 뭐 허리를 이렇게 그 동여 매는 요대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어떤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허리띠를 늦춘다 이런 의미는 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을 놓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허리띠를 졸라 매다 그건요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을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띠라 그것은 단지 옷을 챙겨 입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시 다지라 그 말이에요. 아직 네 삶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네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각오를 단단히 다지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띠를 띠라는 이 천사의 음성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건넨 주님의 말씀을 반영하게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울려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반향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새롭게 또 그에게 삶이 연장되고, 그것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각오를 다시 다지라는 건데, 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띠를 띠라는 것은 네 팔을 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순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팔을 벌려요. 누구 앞에서 팔을 벌려요? 주님 앞에서 팔을 벌리라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감정 내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띠를 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시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주신 것은 오늘 또 제게 맡겨질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구체적인 성격이 뭔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의 성격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요,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참 자유했어요. 보셔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4명씩, 군인 4명씩 사계조로 붙였어요. 3시간마다 4명씩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옆에 잘 때도, 그 잘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 양손에 이렇게 수갑을요, 이 두 군인이 같이 수갑을 같이 차고 있어요. 쇠사슬에. 그리고 밖에서는 또 두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4개 조가 3시간씩 돌아가요. 그리고 문이 하나, 둘, 또 그다음 바깥으로 나가는 또 굳은 철문. 이런 아주 그렇게 그냥 통 이렇게 그렇게 꽉 베드로를 감시하고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편히 잤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베드로는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생애 마지막 즈음에 한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간 죽음에 관해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와. 전혀 다른 거지. 이게 이어른 교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한 교수님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은 평생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쳐온 교수인데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늘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제 죽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자 달라지더래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요. 그래서 학생이 물었답니다. 교수님, 왜 다릅니까? 그때 한 고백이 그래요. 그간 죽음에 관해 내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하지만 철장 안에 가둬놓고 있었다는 거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철장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실질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다들 느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자유했습니다. 편히 깊이 잠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그 영혼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그 심령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를 그렇게 꼭꼭 묶고 있는 그 철장,
안에 있음에도 그 영혼만큼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왔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광채가 비치죠. 그 감옥 안에 광채가 비쳐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비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요. 벗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상징적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비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나머지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 한 불쌍한 영혼이 나와요. 이 본문에요.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 왜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 배후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그 야망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약점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약점. 그의 출신 성분이요, 그는 이둠의 후손이었어요. 에돔의 후손이라고요.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늘 유대인의 반감을 살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민심을 달래요. 유대인에게 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를 썼던 겁니다. 왜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지금 유대인들이 못하던 그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온 겁니다. 이 헤롯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환호를 보내요. 그래서 내친 김에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 끝나고 죽이려고 가둬놨던 것입니다. 헤롯, 그는 권력의 욕망에 붙들려 있는 종이었어요. 헤롯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결국은 종로로 타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로 정말 유명하죠. 그가 5살부터 음악을 시작했잖아요. 52세에 어쨌든 그의 생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음악적인 그 실력,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결말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뭐예요? 성형수술이잖아요. 마이클 잭슨 하면 얼른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이죠. 그가 왜 그 잘생긴 얼굴을 왜 손을 대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를 밝혔어요. 본인 스스로. 그 미국의 MTV에서 마이클 잭슨의 그 일생을 다룬 그 프로에서요, 직접 자기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기 얼굴에서요,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형수술을 시작했답니다. 스토리가 있겠죠. 아버지가 5살 때부터 그렇게 음악을 시켰는데 철저하게 음악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클라리넷 주자였나? 아무튼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9남매 중에 5번째 아들이었죠. 어려서부터 가둬놓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뭐 친구랑 뭐 개인적인 생활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완전히 뺏긴 거예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아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내 어린 시절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 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아버지 얼굴이 자기에게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황했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중독으로 가잖아요. 얼굴이 망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그렇게 화려한 인물이었지만 하지만 그 내면은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무언가의 종로로 태요. 결국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누렸던 그 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부활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들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이 일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을 그 철장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없이 고귀한 사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